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절 우리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2주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지내는 것은 또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다시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더 보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건 중에 가장 이 증거나 자료들이 많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기사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뭐 소크라테스나 아니면은 우리 부처님 관련된 이런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것은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자료나 또 부활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거의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나 부활의 사건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많은 부분에 속하고 또 이 부활이라는 부분은 어느 종교에서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음 그리고 무덤이 자랑을 하는 부분이죠. 어느 종교가 됐던 뭐 어떤 부분이 됐든. 근데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이게 사실인가라는 의문점이 너무나 많고 역사적인 질문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이 사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는 그런 일들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고 현대 와서도 그런 것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나 아니면 성경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신화화라고 표현합니다. 신화적인 거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심지어 기독교 신학교나 이런 일부 신학교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부활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 읽은 부분이 50절 이하의 내용인데,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그 내용들이 다 부활에 관련된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로 하면 이 주일입니다. 일요일 날, 그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갖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는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면, 그때가 되면 이렇게 준비를 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덤이 이렇게 봉무덤으로 대부분 돼 있죠. 산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봉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화장을 해서 또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봉으로 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가보면 돌로 된 산이나 이런 곳을 깎아서 그 안에 굴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 큰 돌 문과 같은 걸로 돌을 굴려서 그 앞을 막았습니다. 그 시신이 있으니까 그곳에 이제 냄새도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봉으로 무덤, 개인 무덤이 있고 요즘은 이제 합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이제 돌로 된 돌산이나 아니면 돌로 된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뚫어서 그 안을 이제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가족묘로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윗대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곳에 합장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냥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개의 방들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시신을 뉘어놓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갖고 무덤으로 갔는데 무거운 이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이 시신이 들어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 있다면 우리 여기 이제 십자가가 있고 두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은 무덤인데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요. 빈 무덤. 세 번째가 이제 부활입니다. 이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좀 상식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죽으면 그냥 끝이었으면 좋겠어. 영혼도 없고 그리고 육체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면 제일 좋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떠한 종교도 자세히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제사라든지 이런 것이 샤머니즘하고 연결이 되면서 종교화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공자의 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부분을 보면 사람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경의 내용과 연관되거나 일치하는 것도 꽤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죽음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불교도 원래는 철학이었죠. 근데 그것이 주로 이제 다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하고 이게 짬뽕이 되면서 변질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제 아니면 부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그 후대의 사람들이 상상의 부분으로 만든 부분들의 책이나 글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떠한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죽음에 대한 거 그리고 죽음 이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있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있거나 그 사람들이 갖는 상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던 거, 또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던 거,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이 성경에 거듭 강조하여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냥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준비를 안 해. 죽음을 준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관련된 책들이나 자료를 보면 어떤 사람이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기는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가까운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까운 누구 친구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도 보면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정말 방탕하게 살았는데, 근데 갑자기 함께 파티에서 놀던 한 친구가 술을 먹었는데 그 파티에서 실수로 어디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술에 취해서 그러고 나서 깼는데 보니까 친구가 죽은 거죠. 그것이 엄청난 충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으셨죠?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이게 로마의 황제가 밖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시 로마로 입성할 때, 그때 언급되었던 것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지금 승리하고 뭐 기쁨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입성하지만 그렇게 하는 당신 또한, 황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까르페 디엠이라고 합니다. 까르페 디엠, 이건 인생을 즐기라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멘토 모리하고 같이 연관해서 이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라. 현재에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아라.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그냥 방탕하게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종교든 철학이든 간에 이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깊은 통찰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또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종교라 그럴 때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맞고 부활을 했다. 이것이 신앙의, 그 종교의 핵심이 되는.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살아라라는 것에 대한 윤리나 도덕적인 가르침에 초점이 강하다면 성경에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죄된 인간이 구원 얻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메시아의 죽음이 필요하다. 그 죽음, 십자가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그리고 그분은 빈 무덤을 자랑한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을 다 깨트리고 우리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비유하기를, 이 땅의 삶을 비유하기를,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는데 잠시 중간에 휴게소 들르잖아요. 휴게소 들르면 꼭 뭐 해야 됩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지만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휴게소, 우리의 인생은 잠시 휴게소에 머무는 것과 같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어디에? 천국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디 부산에 여행을 간다, 어디 제주도 여행 간다 그러면은 거기 가는 것에 거기서 우리가 즐기고 누릴 것이 핵심이잖아요. 중간에 잠시 들르는 이 휴게소는 그냥 화장실 좀 들렀다가 아니면 좀 뭐 간식 간단하게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휴게소를 들르는 거지. 휴게소에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뭐예요? 잠깐, 따라합시다.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인생은 잠깐 안개와 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이 인생이 뭐 의미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이 잠깐 온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음을 갖고 사느냐가 죽은 이후에 원래 우리의 본향인 그의 삶을 결정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이 땅의 삶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휴게소로 설명했다고 그래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저 천국에 비하면 잠깐 머무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지구별에 우리가 잠깐 소풍을 왔다. 소풍 왔다. 소풍 온 곳에서 정말 거기서 살진 않잖아요. 다시 컴백해서 자기 본향 집으로 가야 되죠. 집이 편해. 죽음에 관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유럽 이런 데서는 이 유치 때부터 5살, 6살 요때부터 죽음을 가르쳐요. 우리나라의 문화는요, 이 아시아권의 문화는 죽음은 재수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례식에는 애도 안 데려가. 또 무슨 어떤 큰 일 앞두고서는 재수 없다고 장례식에는 가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무속신앙적인,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데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믿는 자의,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 아멘입니까? 죽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입장을 기독교인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죄범한 선악과 따먹고 죄범한 인간을 이 죄인들이니까 더럽고 추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죄는 물론 안 지었으면 제일 좋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직시해야 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죄 지은 것은 문제지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더 큰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에 더 초점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과거에 막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동일하게 죽음도 똑같습니다. 죽음에 우리의 방점이 찍혀서는 안 돼요. 물론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인간의 죽음을 방치하고 그냥 쓸모없다 그러고 너희들이 죄 지었으니까 버려두셨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 땅의 삶을 향유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조상들이 있으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표현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죽지요. 이삭도 죽지요. 사라도 죽지요. 또 야곱도 죽잖아요. 야곱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죽음이 슬프죠. 이별하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야곱이 예언하는 이야기, 자식들을 위해 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아버지의 그 죽음을 어떻게 기리고 장례를 치르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이나 이런 잠언에 보면요,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 연세에 있는 우리 어른들, 우리 조부모님들, 어른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죽어요, 사람. 그럼 어른들만 죽느냐? 애들 앞에 나와서 오늘 또 열심히 이렇게 발표했는데 애들도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사람. 근데 죽는다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꼭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실이잖아. 다 죽으니까.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어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 세대 또 조상들을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 그런데 성경에서 믿는 성도들, 의인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죽었다 하는 것을, 천국 갔다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말이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게.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런데 부자지만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죠. 이 땅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 믿음으로 서고 자신의 노력이나 의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그 믿음을 표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간 그 사람들, 그렇게 산 사람들은 젊은 날 죽든 어릴 때 죽든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다하여 나이가 들어서 백수하고 죽음을 맞던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환영하고 반겨 맞아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리고 모두 다 어디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그리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였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죽음이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을, 주님의 죽음과 무덤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죄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죠.
당국에서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고 성경에도 3번이나 이게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소문이 이미 났기 때문에 로마 당국도 그렇고 모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지키는데 이 경비병을 최대한 배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문이 돌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문을 지키고 있던 이 병사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잠든 사이에 몰래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도 제자들이 안 거뒀죠. 네, 다른 제자가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도 준비된 무덤이 아니었잖아요. 부자의 무덤에 임시로 거기에 머무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은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천사들이 문을 열었는지 돌문이 열려버렸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돈을 받고, 왜냐하면 군인들이 자기들이 지키던 시신이 없어지면 대신 죽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의 법이.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죽지 않도록 도와줄 테니까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사실, 그걸 믿어요. 그때 그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제자들도 찾아가죠. 그러니까 성경마다 조금 표현들이 다른데 이걸 종합해서 보면 제자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왔는데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왔는데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을, 왜 울면서 거기서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살아나셨다. 그분이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얘기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것이 지금 4절부터 누가복음 24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금방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이.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20장 11절에서 18절 사이에 언급을 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돌아갔는데 마리아가 그 자리에 울고 있었어요.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합니다. 그 이후 마리아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그때 묻죠.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마리아가. 그때 마리아는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라삐어라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임을 깨닫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그래서 알립니다. 예수님이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마리아에게 최초로 보이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여인에게 보이셨다는 게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먼저 그냥 제자들에게 먼저 12제자들에게 보이실 만한데 11제자들에게, 이 여인에게 그 제자 왔다가 갔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게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 없다고 울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0절과 11절로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의 마리아들이 그리고 여인들이 이제 달려와 가지고 사도들에게 알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마리아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고, 봤다고, 그 예수님과 대화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도들이 아이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무시하면서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냥 환청을 들은 게 아니냐, 환각을 본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16장 13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인들이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근데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여러 번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을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14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꾸짖은 거예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일단 믿음이 없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마음이 딱 굳어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 계셨을 때도 얘기했고 그리고 살아나신 것을 증거를 여인들이 보고 와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도 이렇게 안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겠어요? 쉽지 않겠죠. 이 믿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그래 너희들이 못 믿을 만도 하지 죽었다 살아난 걸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안 하시죠? 믿음이 없는 것들아 어떻게 마음을 완악하게 갖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믿어라. 나중에 또 보면은 도마 얘기도 나오죠. 모두가 다 예수님 봤다고 그러고 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도마는 자기가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복이 있다. 이 부활을 믿는 이것은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도들도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그냥 이벤트로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로 이 부활절을 지날 수가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제자들이 한 것처럼 의심하고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 어떤 관점처럼 생각처럼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진심으로 믿느냐 말이에요. 진짜 믿느냐. 사람들은 이해받고 공감받는 거 원합니다.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워낙 심리학이나 상담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진리에 가까워요. 믿지 못하겠다, 믿을 수 없다, 공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면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믿지 못하느냐, 마음을 완악하게 했느냐. 이 부활과 관련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다른 말씀을 믿겠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평생을 다녔어도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채찍 맞으시고, 우리 지난번에 영상 봤죠?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믿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진실이고 사실이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지하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거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거냐? 믿을 거냐? 말 거냐? 믿는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 그래 믿는다고 하자 이러고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때로는 안 믿깁니까? 그러면은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안 믿긴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믿기지 않는데 억지로 믿었다고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었다고 하자. 그러고는 세례나 침례 주고, 믿었다고 하자. 그리고 집사도 주고, 믿었다고 하자.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교회는 상업적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많이 모였느냐.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 사역이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순교 당하시고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고 십자가 달리실 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내가 믿느냐. 그리고 그 믿는 자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와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믿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느냐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죠. 쓰라고 하죠. 우리 수양이 끝나고 나서도 쓰라 그랬는데. 쓰셨어요? 써야 됩니다. 쓴 걸 보면 알아요. 진정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대충 믿는지 아니면 진짜로 믿는지. 진심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이라 그래. 이 진정이 뭐냐면 진짜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는, 예수님 그렇게 하잖아요. 진정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뭐 부자냐, 가난하냐, 똑똑하냐, 학벌이 좋으냐, 뭔가 아주 뭐 학식이 깊으냐, 학생들로 얘기하면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느냐. 진심으로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면, 자신이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계명 따라 살려고 하겠죠.
너무 감사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겠죠.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넘어지고 죄 지은 거 있으면 너무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 내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간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 거냐. 그렇게 이게 뭐예요? 예수 믿은 자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남녀노소 뭐 빈부귀천 이거 상관없이 진정으로 믿으면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니까요. 거지 나사로 노숙자도 천국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았는데 부자였던 그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풍 잠깐 왔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실컷 놀고 돌아갔는데 비참하게 사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사도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보이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이야기가 13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이들은 11사도들과 모인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가서 예수님인지 모르고 동행을 하다가 그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임을 알게 됐죠.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11사도와 모인 사람들에게 숨어 있었거든요. 그들이 알렸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36절에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그 앞에 내용이 엠마오 얘기고요. 36절 35절 36절을 보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나오죠. 이게 24장 34절 이하에 나온 36절 이하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소위 말해서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 오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먹을 것 좀 없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마리, 한 토막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마리, 한 토막을 먹으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왜 먹으실까요? 뭐 배가 고프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지금 영이 아니다. 내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너희들이 그 전에 나를 만났던 그 예수다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보여주죠. 그게 41절에서 43절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짧은 시간이면 가르치셔요. 가르치셔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49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 뭘까요? 성령의 강림이죠. 성령의 강림이 있기까지 뭐하라? 이 성에 머물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 첫 번째 이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3번 나타나심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딱 정리를 해서 해놨어요. 20장.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한 19절을 한번 펼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나왔죠?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고 영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믿습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 주시려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21절에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해요. 첫 번째, 성령을 받아라. 두 번째, 누구의 죄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세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죄가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리고 뭐 하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 가르침을 주셔야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보냄받았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얘기하셨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그때 도마가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나타나 없었던 거예요. 그게 20장 24절부터 29절에 나와요. 도마가 믿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 없었고 8일 후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20장 26절부터 26절에 8회를 지나 8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와 함께 있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야? 이거 앞에도 평강이 샬롬 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샬롬 샬롬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27절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죠.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요게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 직접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도마가 이렇게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은 들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다들 믿는다 그러니까 덩달아 나도 뭐 믿지. 자기 마음에는 안 믿기는데 믿지. 이렇게 하고 덩달아 믿지 않았죠. 나는 못 믿겠다. 정직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책망은 들었지만 우리가 이 도마가 갖는 장점은 뭐예요? 진실됨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보이시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진실되게 반응해야 돼요. 근데 그 반응이 도마가 의도적으로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진정으로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안 믿는 거 보니까 네 같은 건 지옥에 가야 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가 더 좋은 믿음인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지 못해도 믿는 것이, 그 믿는 것의 근거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3번이나 얘기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과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책망한 겁니다. 우리가 칭찬 듣는 믿음이 되려면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그게 쓰여 있잖아. 그렇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8일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여러분 중요한 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30절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게 31절을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빨간 펜으로 쫙쫙 꺼놔야 돼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뭘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부활을 기록한 거예요. 더 크게는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31절에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31절에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기록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로 믿게 한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뭐 나사로가 살아난 건 있죠. 근데 그 살아남은 일시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살아남이에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녹이나 뭐 엘리야 이런 경우는 죽지 않고 주님 앞에 갔어요. 이것은 부활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역사 속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교로 들려주시고, 또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요 딱 2가지인 겁니다. 요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도 기록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도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거 다 요 2가지를 줘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요 2가지가. 이 2가지가 있으면 뭐예요? 거지도 아주 뭐 가난해도 인생을 막 그렇게 살았어도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 죽음도 안 두려워 이제. 왜? 한국인들은 모두 다 두려워해요. 죽음을. 무덤 근처 가는 거 두려워요. 왜? 귀신 나올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런 영화 있잖아요. 영화. 귀신 나오는 영화. 그런 것들 나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어떤 분은 그런 영화 보고 나서는 밤에 자기 집에서 방에서 나가서 화장실도 못 가겠대. 무서워가지고. 이 공포를 만들어내잖아요. 공포를 만들어내죠. 저도 어렸을 때 말이죠, 어두운 골목길을 걷거나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갔는지 몰라요. 찬송을 부르면서 깜깜하고 이렇게 하고 무서워 그냥.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이 정서상 그런 분위기에 때문에 귀신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 귀신은 없고 마귀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 악한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 다음에 지금 이 기록의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게 해.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해. 믿게 해, 얻게 해. 그렇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때는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집이 아니고 디베랴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것을 앞에 이미 두 번 봤죠? 사도들이 이런 부활을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했는데 베드로는 어디 가자 그랬어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 간 거예요. 그 베드로가 가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그냥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막 따라갔어요. 그날 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21장 3절에 보면.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죠.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최소한 여기 성경에 보면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좀 갈릴리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 이게 바다 같아요. 정말 큰 호수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던졌는데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제자들이. 어떤 뭐 유명한 어떤 랍비나 어떤 선생이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누가 먼저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차렸을까요? 사도 요한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베드로한테 예수님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막 물에 뛰어든 거예요. 한 50m 정도 되니까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뭐 저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헤엄을 쳐가지고 거기까지 예수님 있는 소리 나는 데까지 간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온 겁니다. 21장 한 8절 볼까요? 21장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물고기를 지금 그물로 해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가 없어. 이걸 끌고 이제 노를 저어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로 가는데 이 거리가 50m쯤 되는데 베드로는 막 수영을 해서 예수님한테 간 겁니다. 가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9절에 나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뭐가 있었습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빵으로 보는 게 정확해요. 숯불에다가 지금 생선을 예수님이 어떻게 뭐 낚시를 하셨는지 물고기를 해가지고 고기를 지금 생선을 굽고 거기에는 빵도 만들어 놨어요. 방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 올리죠. 그렇게 해서 뭐 배에 묶어놨겠죠. 그물을. 그런데 끌어 올려가지고 이 물고기를 세알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예요? 물고기 몇 마리예요? 153마리. 153마리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3이에요. 153. 153. 모나미 153도 여기에서 유래를 했다 그러죠. 153. 153마리. 153마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침 먹자. 아침 먹자. 그리고 빵을 나누어 주시고 구운 생선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게 14절에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 아침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에 나타나시고, 그들이 지금 문 잠그고 숨어 있는 집에 오시고, 또 세 번째는 어디에 나타나시고,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라고도 하죠.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15절 이하에 21장 15절 식사 후 이제 식사했어요. 근데 조용하게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하는데 이미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그래.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부활의 예수님 만났으면 이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당장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러고 막 해야 되는데 계속 숨어 있잖아요. 첫 번째 만나고 나서도 숨어 있고 두 번째 만나고 나서도,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어디로 가요?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자 지금 고기 잡을 분위기가 아닌 상황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증거하라고 첫 번째 이후에 얘기하시거든요. 증거할 거다 너희들이. 근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또 어떻게? 베드로는 믿음 없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였는데 이제는 어부로 다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고향으로 갔네요. 그리고 고향 가가지고 고기 잡는데 뭐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가뜩이나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 세 번 부인했죠. 다른 제자들은 1차적으로 몰랐을 건데 베드로는 알잖아요.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좀 불편하고 껄끄러워. 예수님 저주하고 욕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욕을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욕하면서 예수님 세 번째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은 재판받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서로 쳐다봤어요. 여러분이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어디서 여러분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혹시 저 욕을 하다가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해 뭐가. 두 번이나 만났지만 지금 디베라 바다까지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원래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가서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 얘기를 막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이 네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다 아침 먹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식사 다 했어요. 식사 다 하고 나서 15절을 보실래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대충 다 먹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먹고 요한도 먹고 뭐 제자들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남자들끼리 뭐가,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김종우 성도한테 김종우 성도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좀 분위기가. 그것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지금 제자들 다 있는데 둘러앉아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이걸 보니까 참 거룩한 글이라 가지고 그냥 너무 감사하게 은혜롭게 봤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자연스럽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아니, 자매들끼리는 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자들끼리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남자들은 이게 힘듭니다. 이거.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다시 또 좀 이따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 입장에서 나한테만 계속 물으시는, 뭐 돌아가면서 물으시던가. 베드로가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저들에게 잡혀서 죽을 거다 그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 예수님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나는 예수란 작자를 모른다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본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그에게 3번 다시 사랑을 확인하기로 원하세요. 네가 연약해서 그렇게 한 거 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안 물으셔. 3번 부인한 거에 대해서 안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알죠. 자기가 어떤 짓을 예수님한테 한 거를. 호언장담했는데 다른 모든 제자가 다 그거 하더라도 나만은 예수님을 쫓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붙어 있고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고요. 내 양떼를 먹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얘기하시면서 18절 이후에는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3번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그리고 23절에 내가 다시 올 때에 그래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는 3번째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병이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부활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40여일을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셔요? 승천하셔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승천기념교회가 있어요. 승천기념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 그 자리 감람산 꼭대기에 가까운데 거기에 승천교회라는 기념교회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발을 디디고 올라가셨을 거 아니에요. 발 디딘 흔적이 남아있다고 추정되는 발자국이 있는 자리를 거기에 이제 기념교회를 세웠거든요. 진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기념해서 그 자리가 기념 그 자리로 해가지고 이제 보존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사도행전 1장 그 뒤에 바로 요한복음 그 뒤에 1장 말씀해 보면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해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제가 여러분에게 쭉 설명했죠. 많은 성경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설교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예. 그리고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얘기하신 거 첫 번째 뭘 얘기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밑에 보면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우리 사도 그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물로 침례를 주셨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10일 후가 되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성령 침례를 받고 너희들이 놀라운 어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거다. 성령 침례를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성령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승천하시면서 보이신 또 마지막 그 장면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두 군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문제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을 가르쳐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다.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다. 그 외에도 40일 동안 많은 얘기를 하셨겠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또 서로 용서하라고 하시고 이런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핵심되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일깨우시고 이끄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해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핵심이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표대로 붙들고 가야 될
삶의 목표다, 표대다, 우리 인생의 이유다.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10일 동안 숨어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다리라 했으니까. 삼엄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삼엄했어요. 그러니까 숨어 기다리는데 그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 이후에 어떠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메모하신 것을 다시 보시고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다시 보시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계십시오.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던 사건, 그리고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2가지. 하나는 성령님을 기다리라. 또 하나는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정인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시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 이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것을 믿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에 실현시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